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절기를 지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버이날도 있고 생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은 그 생일을 통하여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하는 것이고, 어버이날을 특별히 정하거나 서성의 날을 전하는 이유도 평소에도 어버이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특별히 그날을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절기는 절기일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가지가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날은 그들이 민간역으로, 민간 카렌다로 7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이 무교절이고 16일이 초실절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날을 정월로 하라, 1월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1월을 정해놓은 이유는 너희들이 이 절기를 잊지 마라라는 그러한 의도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종교월이라 그럽니다. 민간역이 7월인데 정월로 하라 하니까 그날부터 이 날을 종교월이라 해서 이제 정월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4일이 6월절, 15일이 무교절, 16일이 초실절,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주, 이 날을 77절 혹은 우리가 지내는 맥주 감사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가오는 게 1월 정월이 되는데 그날이 사실은 7월이 되는 것이죠. 예. 종교 원력으로는 7월이 되는 겁니다. 이제 7월 1일이 되면은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민간역으로는 1월 1일이 되겠죠. 새해가 되는 날을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추수감사절인 바로 수장절, 또 초막절, 또 장막절, 이 3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것을 오늘 양력으로 치면은 9월 15일부터 10월 15일 그 어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추석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세계 기독교의 협의에 모여서 우리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정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양력 이때를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근데 이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절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소망의 절기라고 말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초막절로 표현을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를 치고 지냈던 그때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12절에 오면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날에 종되었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초막이죠, 초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러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전부 다 집 밖에 나와가지고요, 옥상이나 공원이나 이런데, 요즘 이제
지금 이미 앞에 초막절 지났습니다만은 그때 가면은 공원이나 같은 데 가면은요, 나무로 이렇게 움막을 지어요. 또 어떤 사람은 텐트를 가져오는데 텐트에서 누워서 이래 보면은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온갖 과일 나무들을 꺾어서 그 안에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올리브 나무를 끊어다가 그렇게 많이 걸쳐 놓고요. 그 다음에 야자대추라고 큰 야자대추가 있어요. 종려나무라는, 여러분이 아는 종려나무라는 이 가지를 꺾어서 이제 암놈 가지를 꺾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해에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래서 암놈 나무, 그것도 암놈나무와 순놈나무, 은행나무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암놈나무를 다 꺾어서 그것을 이제 움막을 치어요. 그때 되면 추수기가 다 끝났거든요. 그건 다 치워놓고 누워서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초막 속에서 지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소망이 없었어요. 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뭘 하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신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가나안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쩌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광야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에 내가 애굽에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에 내가 딱 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런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그 환경은 바로 소망의 발판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을 벗어나고 또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늘 이 은혜를 지속하며 누리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소망의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매일같이 절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절기가 옛날에 저기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절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 절기의 의미는 늘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도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그 감사절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속에 소망이 솟구쳐 올라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주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죄 없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며 오늘도 세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삶도 우리가 이러한 소망적인 삶을 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신 지난날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내게 수확을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23장에 보면은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37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로 전제에 각각 그날을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우리가 소득을 날마다 매월 내가 월급을 받아서 또 내가 수입이 생기면 그게 11조를 하는데 무슨 감사절 특별한 감사 제물을 드리냐? 여기가 구약시대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열매와 11조와 그 다음에 절기 헌금은 다 몫이 다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안식일날 드리는 예물과 그 다음에 그들의 소득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과 자원하는 예물과 이런 예물 외에 절기 헌금을 드리라 그런 겁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하루 오늘 이 순간에도 크게는 내 생명을 지속시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오늘도 내게 수입이 있도록 매일매일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에 감사하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첫 열매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 첫 번째 들어오는 소득이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11조는 내가 다 소득을 가지고 난 마지막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고요. 그 다음에 절기헌금은 이 모든 것 외에 그 절기 때 들어지는 예물이 절기헌금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설 때 되면은요, 설에 그 자손이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엔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 지내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면은요, 어른이 세배 받으러 갑니다. 세배를 하러 오도록 기다리지 않고요, 세배를 하러 갑니다. 언제 가냐? 하루 전날 갑니다. 또는 한 이틀 전에 어른이 세배 받으러 갑니다. 가면은 세배를 받아요. 받고 나올 때 멍석 밑에 제사 지낼 돈을 주고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미푼 양숙이 있었어요. 어른이라고 그냥 앉아서 세배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설 전에 세배 받으러 가서 멍석 밑에 제사 지낼 돈을 두고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제사 지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감사제가 뭐란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나 뭘 가진 게 없으니까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적, 마음적으로나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뭔가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장막절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요, 초막절이 있고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할 때고요. 장막절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이제는 초막이 없어요. 텐트가 없어요. 이제는 완전한 건물 속에, 장막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그러지 못하셨다면 내년에는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세요. 감사절은 여러분이 감사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감사절에 대한 기쁨을 모아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또 우리는 감사절이 두 분이 있잖아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어느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요. 이것은 주일 헌금과 또 달라요. 주일 헌금과 다른 거예요. 또 이렇게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서 이거로서 내가 감사 예물 다 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웃과 나누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드리면 드릴수록 행복하다. 그럼요. 감격이 있는 신앙은요, 나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땀방울이 떨어진 자리에 보람을 느낄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크기가 큰 만큼 거기에 대한 보람도 그만큼 큽니다. 반드시 비례합니다. 인색한 사람은요, 의무만 남습니다. 의무만. 감격이 없어요. 나 했어. 의무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감사하는 사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의 교인이 아니라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는 이런 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의 소망의 절기가 되는 이유는요, 수장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세 가지 말이 있거든요. 초막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뭐냐면요, 추수를 해서 곡간에 드린다라는, 곡간 안에 드린다. 즉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저를 키질을 해서 하나님의 곡간 천국으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알곡들은요 전부 다 천국으로 보내고요, 쭉쟁이는 뭘 하다가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쟁이를 하나님께서 가려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요, 유한한 원료로서 생산된 사람들이, 생산됐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유한한 재료로. 허기장 티끌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로서 우리는 지금 창조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언젠가 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한한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연장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유한한 재료인 우리가 영원한 재료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무한한 재료로 바뀌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한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됐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무한한 인생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그럼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그리고 수장절에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무한한 세상,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수장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적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소망, 나의 기대감이 커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에 대한 대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 오실 그날을 대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님의 주신 이 절기를 이때 하루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이 날마다 이 절기가 살아나고 생활화되고 감사와 소망과 기대감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소망이 있는 이 절기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하루가 절기의 삶이 돼야 합니다. 6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고, 무교절은요, 여러분과 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고요. 그 다음날 초실절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교절 날마다 나의 어렵다 하심에 대한 자존감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초실절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게 왔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인격 자체가 이 세상의 가치에서 천국의 가치로 변화된 새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77절, 오순절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제부터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팔절 기쁨의 소식처럼 날마다 내 삶 속에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팔을 불듯이 우리는 그 기쁨에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 되는 10일 날에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에 입었음을 우리는 알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늘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늘 감사가 넘치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연인이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스케줄입니다. 이 스케줄이 해마다 돌아가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그것을 느끼며 소망이 있는 절기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